할렐루야. 8월 26일 수요일 다산로교회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조금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외롭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히 임하셨으니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양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법이 부딪히며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시며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 아래 순종케 되어짐으로 참으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배우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완전케 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며 흔들림이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더욱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프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또한 오래된 경제의 피폐함으로 또한 이곳저곳에서 고통을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며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바탕이 되어진 철학과 역사와 그리고 또한 사상과 이념으로 또한 갈갈이 나뉘어서 아파하는 중에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이 땅을 덮으셔서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오늘 우리는 또한 한 걸음 더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으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 길이며 이미 복을 받은 길임을 하나님 누리며 살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고 또한 정부의 금지,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각 사람이 거한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7쪽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똑같은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여도 굉장히 많은 길이 있지요. 그리고 이 다산로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길을 소개할 때에도 지하철을 타고 오는 길인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인지 그리고 스스로 자가 운전을 해서 오는 길인지에 따라서 길을 알려주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에 따라서도 길을 안내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과 경기에서 생활을 한 것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년쯤 되어지는데요. 이제 겨우 제가 다니는 길을 조금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서울에서 생활하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이 뭐냐 하면 강을 따라서 난 큰 길인 것 같습니다. 강 남쪽에 붙어 있는 길은 뭐라고 합니까? 올림픽 대로라고 하고, 그리고 강 북쪽으로부터 길게 뻗은 길은 강변북로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를 이제 겨우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4년 2월 25일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이 길을 분별하지 못해서 굉장히 낭패를 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 제가 결혼하는 날이었고, 그리고 또한 왜 낭패를 보았느냐 하면 결혼식을 마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하루 더 묵어지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호텔을 하나 예약을 했는데 그 호텔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텔이 어디냐 하면 지금은 잘 알 수 있어요. 광나루에 있는 바로 W 호텔입니다. 분명히 해가 있을 때 출발을 했는데 저는 해가 져서 한참이나 지난 이후에 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도대체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W 호텔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어보았더니 약 1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주 긴 길을 돌아서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빙빙 돌아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이 그 길을 찾아 나섰는데 끝까지 함께 그곳에 도착했고 지금도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분명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고단한 인생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의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한 찾지 못해서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 도착해야 되는 곳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다시는 또한 기회가 없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길을 알아야 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길은 놓치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길, 잃어버리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길이기에 바로 너무나 중요한 한 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황폐했던 유다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의 형편이 어떠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이 피폐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이 다시금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 곧 가장 유다 땅에서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땅의 회복 가운데 기쁜 노래가 불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무엇과 맞닿은 길일까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은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 오직 한 길이 바로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그리고 또한 어렵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곳이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면 그곳에 무슨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무슨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얻으려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걷는 것일까요? 오늘도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기쁨과 그리고 또한 감격과 그리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던 자는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들의 혀는 풀려 노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야에 샘이 넘치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회복이 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면 괜찮을까? 저 사람이면 괜찮을까? 믿고 신뢰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만, 그렇죠? 그런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 경험하게 되는 내세나 있는 나라일까요? 예,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나라라고 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에도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지 않았던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어디가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35장 말씀을 보시면 6절이지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에 중요한 부사가 있어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를 말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는 어느 때라는 것일까요? 어느 때라는 것일까요? 그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세상의 나라가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와 빗대어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땅뿐만 아니라 주권, 그 주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은 장소의 의미입니다. 이 장소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무엇이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그곳을 다스리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험하며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임하는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때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전하셨던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왔고 그것이 또한 계속하여 완전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시작되었으니 완성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3년의 시간 동안 전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나라로 귀화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귀화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드러내줘 보여주는 말씀이 또한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서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타국에 가서 그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광야처럼 사막처럼 메마른 땅처럼 그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 한 끼의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핍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은 무엇일까요?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어떻게 결심하고 돌아옵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아버지의 그 넉넉한 자비하심 안에 나는 그의 종이라도 되니, 종이라도 좋으니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까? 잃어버렸던 그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세요. 종이 아닙니다.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임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쯤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고단한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습니까?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친히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놓아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들어가, 그리고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하나님이 또한 온전한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길에 함께 주님과 걷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하며 저는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길은 대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로 맞습니다. 왜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또한 그 거룩한 길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속을 받은 자, 구속을 입은 자,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은 그렇죠, 대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길인 이유는 구별된 길이고 구별된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길을 걸으면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두에게 허락된 길이지만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그 놀라운 길 위에 이미 우리가 올라서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에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할 길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위에 끊임없이 초청하며 초대되어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플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들어와 자리하며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소리들을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는요,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며 기쁨을 주며 행복을 주는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겁나고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러 함께 걷고 계시는 길이기에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삶으로 심플한 삶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감격과 감사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길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7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길을 알게 하시고 만방이 당신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리고 또 어디서 살 것인지 결정되어지는 그 심판의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그 좋은 곳을 우리는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 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리고 또한 쉼과 그리고 안식이 없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함이 없는 심플한 삶을 사는 복된 기쁨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함께 가야 할 길,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도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걸어갈 수 있는 동행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끝이 보이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안전하다 말하는 이들에게 쉼없이 전하며 나누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회복하시며 또한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을 먼저 믿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서도록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고 살고 있습니다. 결코 동무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와 이미 동무가 된 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사로잡혔어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통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리를 불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때라는 것도 또한 잊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 코로나19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병약한 지체들, 그리고 또한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여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 또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또한 육체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기에 또한 회복된 그 나라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기에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삶 가운데 나누며 전하기를 또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다산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